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또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남은 이 연말을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 임마누엘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있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성화들을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성화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을 그린 성화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장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성장할 때는 마리아와 요셉을 주로 카드에서 만나죠. 카드에서 만납니다. 성탄 카드에서 주로 만나죠. 성탄 카드에서 보면은 마리아도 예쁘고 요셉도 어떤가요? 미남인가요? 네, 주로 미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남과 미녀를 우리가 카드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해외로 다니면서 박물관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실제 그 중세 시대에 이 성화들을 보면은 이 요셉의 그림을 보면은 요셉의 그 나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보는 거랑 캐톨릭에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나이를 대략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낳았을 때 요셉의 나이를 대략 90에서 100살 정도로 봅니다. 90에서 100살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성화를 보게 되면 요셉은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죠. 90에 그 당시 90에서 100살이니까 할아버지 중에서 보통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백발이 그냥 풍성하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우리가 보는 거랑 성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완전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 초기 교부들이 요셉의 나이를 사실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이것은 다 결국은 마리아가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동정녀로 있었으며 그리고 승천했다라는 이제 이 캐톨릭의 이제 이론을 계속적으로 서포트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참 사람마다 결국 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정말 그를 가장 비참하게 한 자가 사실 누구냐? 바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정말로 그 백발이 성성한 그런 할아버지였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마리아의 동정을 이제 일원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분명히 이제 돼 있죠. 돼 있고 또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네 아들이 실은 이제 배다른 동생으로 동생이 아니죠. 한참 형이죠. 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캐톨릭의 전승에 의하면은 요셉은 원래 이 아주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의인이었는데 그에게는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와 요셉의 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다음에 결국 이제 그 부인이 죽은 것이죠.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척 중에 이제 아이들을 좀 돌볼 만한 여인으로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리아의 그러한 삶을 이제 도와주면서 결국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결국 정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캐톨릭의 그 결국은 이제 전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캐톨릭의 전승이 맞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누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형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몸,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낳은 그 형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제 야고보도 낳고 이제 요셉도 낳고 시몬도 낳고 유다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요셉과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 사이에 바로 네 아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실 요셉의 아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또 요셉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들 이름 중에 하나를 또 요셉으로 짓거든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나오는 이제 요한을 낳을 때도 제사장 그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부모의 이름을 똑같이 짓거나 혹은 조부의 이름을 짓거나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바로 요셉도 결국 이제 자기가 또 낳아서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름을 또 지으려고 한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들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항상 이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우리가 잘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처음에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결국 15장에 보면은 결국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를 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 사도들과 다르게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그 결국 헤롯에 박해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고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지도자는 이제 초기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맡아서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백발이 성성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마리아와 정혼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제 계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21절에 우리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침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쭉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사가 결국 처음으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줘요. 그래서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계시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육체의 아버지였던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결국 이 예수를 통하여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요셉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사실 그 말은 원래 유대인들의 그 해석에서는 젊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알마라는 그 젊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낳을 이 아이가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그래서 중의적인 해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중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의적 해석.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당시에 유사한 환경과 연결된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와 연결된 내용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바로 구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유대식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유대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걸 일반적으로 다수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바로 이 젊은 여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사야의 아내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의 아내. 왜냐하면은 우리가 8장에 가보면은 8장에 이렇게 나오죠.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분명히 뭐냐면은 요 앞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아이가 선과 악을 알기 전에 두 왕이 땅에서 패한 바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마할 살랄 하스 바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이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부인은 첫 번째로 애 낳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이미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얘는 누구예요? 그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베툴라, 원래 베툴라라는 단어가 진짜 처녀예요. 동정을 가진 처녀인데 그래서 창세기나 뭐 이런 데는 다 진짜 처녀는 베툴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젊은 여인은 알라마라고 썼거든요. 알마라고 썼어요. 알마. 그러니까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젊은 여자는 바로 이사야의 아내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자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낳죠. 당연히 못 낳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지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정 여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근데 항상 성경은 중의적 표현이 함께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9장에 보면은 그런데 또 다시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9장에 보니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그런데 요거의 연속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고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래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또 아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이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아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또 뭐냐면은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구조를 알아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읽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게 도와주겠다는 말인지 망하게 해야겠다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을 지키겠다는 말인지 심판하겠다는 말인지 항상 헷갈려요. 왜냐하면 중의적인 뜻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원래 이 이사야 이 7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아이를 통해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이 사건은 바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중의적으로 숨어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죠? 숨어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경건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가브리엘이 정말 이러한 상황을 계시해 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자였거든요. 잘 아는 자였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몰랐던 방식의 성경 해석을 가브리엘이 해준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다시 여러분 이제 이 정도의 그걸 좀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진짜 처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리아와 잔 적이 없거든요. 정혼해서 아직 잔 적이 없어요. 실제 이제 그 동침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예언이 바로 그때는 젊은 여자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아야 결국은 이제 베가와 르말리아가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여자래야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예표가 돼서.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의 중의적인 의미를 처음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국 이것의 중의적 의미는 뭐냐면 처녀는 당연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은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만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거기에서 정말 큰 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이사야의 아들로 예표됐던 정말 그 아들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 중의적으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녀가 ing태하여 아들을 원래 낳을 수 없는데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항상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괴롭히는 자들이 있거든요. 두 영적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귀신과 바로 마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 두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처녀로 잉태케 하신 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귀신과 바로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멸해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당혹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하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제일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사야서에 알마는 처녀다. 그것은 베툴라로 서지 않았지만 처녀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많은 논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중의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그대로 처음 깨닫고 들은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들 예수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적 관점에서 바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6절 24절입니다. 25절. 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탐에서
이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결국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한 이 해석 방식을 누가 처음 깨달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요셉에게 빚진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결국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100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옛날에 도 책에 있어서 책을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대충 돼 있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니까 실은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비유한 구절이 3만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3만 가지나 있다고? 그게 어떻게 되지? 말이 되지? 했는데 구약의 모든 프레이즈라 그러죠. 구절 수가 3만 구절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와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해석인 탈무드 혹은 그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사실들을 바로 마호메트가 깨달은 코란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 자는 바로 육체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이라는 자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젊게 생긴 건지 아니면 캐톨릭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의 아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언제 병이 들었는지 혹은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조용한 죽음을 맞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쳐준 성경을 보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양육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12살에 성전을 방문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지식이 있었죠. 그렇게 요셉은 그 아들 예수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이제 그 메시아께서 그 사역하는 것에 불편이 있을까 봐 바로 그가 조용히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은 꼭 이렇게 왜 그럼 이러한
그 지위에 꼭 있었어야 되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잘 모르지만 유대교회에서는 원래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한 명의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알죠. 그렇죠?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은 원래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죠. 그래서 메시아 벤 다비드라 그래요. 메시아 벤 다비드.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다음에 근데 유대인들 하나 더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 벤 조셉이에요. 요셉의 자손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주이시들은 옛날부터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뭘 아냐면은 구약의 메시아는 두 가지 형태로 있다는 걸 알거든요. 뭐냐면 바로 고난의 주로서 고난의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게 이 축복을 해준 거 보면 바로 그 메시아와 같은 지위의 축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두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받을 메시아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할 자로서의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도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실제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메시아는 어떠냐면은 첫 번째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걸. 그래서 바로 요셉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뭐 요한계시록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바로 항상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라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을 때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운명이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배우는 해석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메시아는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 메시아가 곧바로 와서 바로 그 첫 번째 요셉의 자손 메시아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아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메시아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원래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첫 번째 메시아, 고난받아서 죽을 메시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메시아는 죽을 건데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좋으면은 곧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가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메시아입니까? 두 번째 메시아입니까? 두 번째 메시아예요. 첫 번째 메시아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퍼져서 살면서는 여전히 바로 한 명의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있은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과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첫 번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면서 동시에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귀신과 마귀들의 역사를 완전히 분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복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름이 어떤 자에게는 한없는 사실은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온갖 왜곡이 다 있었지만 그는 겸손히 그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아무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한치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항상 축복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항상 내게 기쁜 일이 생기고 항상 내게는 정말 밝은 일만 생기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을 처음 받은 그 자는 정말 저주와 같은 빛도 없이 정말 아무런 영광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삶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이 올해의 마지막의 삶을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름이 있었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정말 모든 자들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삶을 희생했던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